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 말씀 함께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1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려고 1박 2일 수양회로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365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것이 내 삶의 증거가 되게 하시려고 이곳저곳에서 생생한 간증과 은혜의 고백이 쏟아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이야기, 남의 은혜 받는 이야기, 남의 간증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로 고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하루 종일 땀 흘려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무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심령 아니라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옥 같은 보석의 말씀들을 진리로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종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수요일 날 감사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네요. 기도자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은혜 권사님,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미숙 권사님께서 전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 김귀자 성도님께서 탑동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내는 근무하시는 것 때문에 수요일 날 예배 나오셔서 등록을 하셨는데요. 예배 말씀 마치고 우리 환영하는 시간 가질게요. 오늘은 주의 신비로 가정을 세우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신다는데 왜 우리 가정은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까? 아마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곱곱이 씹어보면요, 예수님께서 행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복하게 하실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가정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행복을 주시려고 해도 행복을 주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기셔서 주의 신비로 가정을 세워가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신비로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 주간 동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고요, 정말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씁니다.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소통을 얘기합니다. 가정의 소통이 중요하다. 경제학에서는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고요, 상담에서는 가정에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소통도 중요하고 안정적인 소득도 중요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 또 해결의 기술도 중요한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하게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설명하다 갑자기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비는 인간이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신 사건, 구원의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는 세 가지 신비를 저와 애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서 정말 이런 행복과 은혜가 넘치시는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째로 따라해 볼게요. 존중의 신비입니다. 존중의 신비입니다. 자, 25절 말씀해 보니까 남편들에게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느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남편들은 별로 긴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저 아내 사랑해요. 그 사랑이 옛날에 식어서 그렇지요. 전 남편 사랑합니다. 아내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제가 그래요. 저는 고영강 사모에게 날마다 짜봐야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짜줬다는데 만날 때마다 그 사랑 언제 나오냐고 지금 29년 차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날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서로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다 줬다고 그러는데 아내는 그 사랑을 다 받지 못한 것 같은 건 뭘까요? 예전에는 사랑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걸까요? 남편이 자기 식대로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정에는 존중의 신비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가정을 이루느라고 바빴고 중년이 되어서는 가정을 지키느라고 버겁고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남는 것이 우리 가정사인데, 가정은 여러분 단순하게 관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신비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따라해 볼게요. 가정은 언약 안의 신비로 이루어졌다. 먼저 32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고 죽게 하듯 하십시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해요. 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요, 존중하는 놀라운 모습들이 있을 때 가정이 행복하여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감추어진 것이 비밀스러운 것인데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어요. 어떻게 드러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깊은 진리인데, 여러분 아세요? 가정은 인간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인류 최초의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사건은요, 사람에 의해서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드러내신 신비가 어디를 통해 나타나느냐? 가정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하는 언약의 신비, 말씀의 신비, 여러분 거룩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 가정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주의 신비로 가정을 세우는 일이 아주 중요한데 32절에 보니까 따라해 볼게요. 이 비밀이 크도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크다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크다는 게 아니고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일을 할 때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가커피 들어보셨죠? 이 메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왔어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그 이름 딸 때 메가커피라는 커피숍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메가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쓰인 단어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어떤 마음을 갖고 예배했으면 좋겠냐면, 그냥 하루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렸다가 지치고 피곤해서 억지로 끌려 나온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쏟아지는 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메가예요. 그러니 그냥 어쩌다 마주쳐가지고 손 한번 잡았는데 막 불꽃이 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랑이 싹 터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하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져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가정이라고 느껴지게 될 때, 이 가정에 놀라운 은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은혜가 가정에 임했다. 그래서 무슨 관계래요?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시험이 들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걸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아주 그냥 불꽃 같은 사랑을 하는 청춘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한다란 감정이 1년 6개월 가고 나니까 사라지더랍니다. 아주 뜨겁게 불같은 사랑을 해가지고 죽어도 너랑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그 뜨거운 불꽃 같은 사랑이, 그런 사랑을 한 사람들도 1년 6개월 지나니까 사랑의 감정이 다 시들어지다는 거예요.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잘해줬는데 섭섭함이 생기죠. 상대방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치게 되고, 함께 있는데도 이제 행복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남편이 잘해주는데 외롭다는 거예요. 서운하다는 거예요. 섭섭함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가정의 신비를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해 볼게요.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다.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조직 가운데 가장 신성하게 먼저 만들어주신 기관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어쩌다 마주친 운명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 만난 거룩한 언약과 신비로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평생 로맨틱한 사랑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좋아지는 감정이 더 이상 계속 일어나지 않을 때가 찾아옵니다. 배우자의 허물이 보이고, 배우자의 몸매가 다르고 보이고 달라가잖아요. 흰머리가 나고 주름이 생기고. 저는 고영강 사모가 코 고는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원래 코는 저만 골았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고영강 사모가 코 고는 모습을 상상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 잠자다가 가끔씩 곱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이 되게 사랑스럽더라고요. 왠지 부부가 닮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코는 나만 고는 거 절대 아니다. 예? 당신도 코를 골더라. 되게 얌전하고 공주처럼 사는데 잘 됐어. 그리고 내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억울하잖아요. 아우, 당신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게 보기 싫고 까탈스러우면 믿는데, 그것도 예쁘게 보여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요, 고영강 사모와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걸 확신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만져도 이제 감정이 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 몸을 만지면서 아 뜨거, 아우 좋아, 막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제는 주님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사람으로 만나서 한 몸을 이런 아 뜨거 막 날마다 그런 사람, 정신병원 가야 돼요. 진짜 우리는 이제 한 몸을 이뤘다. 허물도 보이고 몸매가 달라지고, 이제는 흰머리도 생기고, 점점 얼굴에 뾰루락지도 나고 시커먼 검버섯도 나고, 없던 혈압도 생기고, 한 해 한 해가 달라져 가요. 야, 천생연분으로 결혼한 사람이라면 이런 사랑의 감정이 식어질 수 없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결혼하고도 뜨거운 사랑이 필요하다고 이쪽 저쪽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비참한 노후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평생 뜨거운 사랑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의 노후는 비참합니다. 참, 근데 인간이 그걸 못 깨달아요. 저도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정말 신실한 집사님 내외가 세례배를 받았다고
어디 세례받은 게 감사하다고 가가지고 명품 시계를, 그 무슨 명품 시계인데 한 30만 원짜리인데 파사트인가 뭔가 해갖고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목사님 우리 세례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잘 살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정에 개업 신방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까지 4번이나 신방 간 집이 없어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잘 살아도 소용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집을 사고 빌딩을 올리고 뭘 잘 사고 강원도에서 매출이 점점 올라가면 예수님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어느 날 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편이 바람을 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잘 되는 게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혼냈죠. 어떻게 세례받은 교인들이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지금은 화목하게 잘 사는데, 여러분 왜 주님은 교회와 같고 주님과의 관계와 같이 가정이라고 얘기했느냐. 가정을 위해서 심은 것이 없으면 나중에는 행복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감정으로 사랑했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감정으로 사랑하셨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설교 못해요. 제가 지난날에 했던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과 연약함 때문에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목사냐고 주님이 한 말씀만 했다면 저는 여기 설교 못할 것 같아요. 주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마음 갖고 살았는지. 제가요 휴게소에 갔어요. 배고파가지고 6시에 국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국밥을 막 맛있게 먹는데 세상에 김치 그릇 옆에 빵가루 같은 흰 알갱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오, 이상하다.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좀 놀래보세요. 제가 제미나이라고 하는 어플 갖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챗 GPT는 유료 버전이고 제미나이는 무료 버전인데 제미나이가 훨씬 정확해요. 챗 GPT 29,000원짜리는 분석 못했어요. 더 자세하게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제미나이한테 어플로 사진 찍어서 올렸더니요, 새파리가 알을 낳아가지고 당신 이거 먹으면 식중독에 걸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잠 못 잤어요. 이참에 한몫 잡아보자. 목사인데 이참에 한몫 잡아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했더니 이거를 신고하면요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차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께서는 목사가 이걸 가지고 누군가를 심판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 못했시오. 그런데 이건 나중에 알고 나서 사진을 확대했더니 이게 알란 게 10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막 구토가 나고 밤새 어지럽고 마음이 기쁘지가 않은데, 그 사람들이 또 이것 때문에 저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또 이런 양가 감정이 막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스스로 속이고 날마다 속이더라고요. 좋아하는 감정 가지고 살지 않고, 여러분 언약의 신비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감정으로 사랑하셨다면 수도 없이 바뀌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했을 때는 따라해 볼게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려운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고 할 때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십자가의 피로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365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교회가 되자고 했을 때부터 왜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 슬로건을 저에게 주셨는지 또 깨달고 있어요. 많은 분들 가운데 목사님 조금 이상하다라고 여길 수 있겠어요. 뭐 그렇게 선포하고 막 떠나갈지어다 요란스럽게 목회해야만 뭐 떠나가나?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가 올라오기 전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간증문을 받았어요. 이번 주일날 간증하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형님이 암 4cm가 자랐는데 호렙산 기도회 때 그렇게 기도 한번 받으러 오셨었어요. 그리고 나서 불가능한 것 같았어요. 불가능한 것 같았는데 정말 남들이 얘기하는 기적 같은 신비가 자기 형님에게 일어났대.
답동교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급하게 올라오는 밤에 정확하게 못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꼭 5분이라도 3분이라도 간증을 듣고 싶은데 뭐 어디 암도 사라지고 어디 암도 4cm가 1cm로 줄고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힘 가지고 안 되고 내 능력 가지고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그 한 번의 외침을 통해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기에 저는 그 희망을 붙잡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역사는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끝까지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의 놀라운 존중의 신비를 통해서. 저도 어느 저 보니까요 29년의 가정생활을 이루고 부부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참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참고 살아온 것. 우리 부부생활 하면서 그렇잖아요. 목사님, 제가 남편 때문에 얼마나 속 많이 썼는지 아세요? 제 속이 문드러졌어요. 그런데도 살아요. 내 속이 문드러진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산 줄로 믿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나만 참고 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산 것, 가정은 내가 지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다시 결단해야 돼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언약의 신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같이 살아갈 수가 있다. 감정이 좋을 때만 사랑하는 건 아니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아파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흔들리지가 않는데. 두 번째 신비예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존중의 신비. 존중의 신비. 이것이 세워져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 주시겠어요? 희생적 사랑의 신비. 희생적 사랑의 신비. 25절 읽고 한번 넘어갈게요. 본문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 보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고백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놀랍잖아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이혼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자꾸 바뀌어가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싫어가지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무리 자녀 관계가 막 나빠도 아버지가 자녀들을 버리는 경우도 없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아내를 떠나보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혼이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 자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혼이 높아져 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부가 한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를 여러분 건강하고 말씀적으로 연결하게 되는 것은 뭐라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기도 어려운 때를 만났어요. 저희 교회 가정들은 제가 더 많이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이혼하는 가정이 10명당 5명까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탄광촌이기 때문에 이혼한 가정도 많고 도박 카지노 지역이기 때문에 이혼한 가정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심각한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가기 전까지 우리가 지킬 때까지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여 주셨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재혼한 가정에 산다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 안 나오시는 거 봐. 그 봐요. 한 몸이 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부부야말로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짝지어 주신 것인데,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도 남편이 아내를 모르게 했다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걸 깨트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일도 남편이 아내를 모르게 하면 안 되고, 남편이 아내를 모르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예수님 안에서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헌금을 할 때도 남편과 아내가 꼭 상의하고 믿음의 비전을 맞춰가서 헌금할 수 있는 일들이 지혜롭다. 따라해 볼게요. 남편들이요, 항상 아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항상 아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배려해야 될 일들이 더 큰 것 같아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그런 경험이나 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다 가부장적인 유대교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남편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남편은 항상 아내 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 만난 가정의 신비를 말할 때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 편이 되어줘야 되는데, 33절 읽어볼게요. 아내를 위해서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33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여러분, 가정생활하면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가정의 신비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들에게도 남편을 존경하라고 얘기했는지를 잘 살피셔야 돼요. 희생적 사랑의 신비가 가정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 희생적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처럼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책임이 큰 거죠.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사랑하시면서 전부를 내어주셨잖아요. 내어주셨다고 표현되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기 위해 내어주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또 어떻게 사랑하래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는데 제일 크게 은혜 받은 건 석상우 목사님 사모님 얘기 때 제일 은혜 받았어요. 웃으시는 분도 공감하시네. 사모님이 그냥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천사같이 하는데 집에만 가시면 이렇게 달라지신다. 네, 그래요. 그거 보세요.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내도 그 남편을 존경해라. 그 남편을 존경해라.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베오라는 단어예요.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두려워하다. 단순하게 남편이 무서워서 공포스럽게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깊이 존중하다, 가치를 인정하다, 귀하게 여기다. 이 표현을 봤더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경외감을 갖고 예배하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존중이란 단어가 하나님께 쓰는 단어처럼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인정해 주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익숙하다, 편하다라고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함부로 말해도 되는 것처럼 존중이 사라지고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다 보니까 상처가 커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깊이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탑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정제사장으로 세워주셨기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질서를 위해서 남편을 존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가정제사장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가정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 아이들의 이름을 위해 축복하고 머리에 안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역할 못하는 사람들은 엄마가 대신 자녀들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고 머리에 안수하고 하는 엄마가 가정제사장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 왜 남편을 존중하는 게 필요하냐면요, 남편은요 대체적으로 사랑한다는 말보다 존중하는 말 때문에 남편들은 춤을 춥니다. 남자들은요 비판받으면 금방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그런데 조금만 축혀서 해주면 남편들은요 목숨 걸고 가정을 위하고 자녀들을 위합니다.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죠. 여성들은 존중과 사랑이 함께 공존해야만 안정감을 느끼지만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서로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대한민국 남자들과 아내들이 불행해지는 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깎아내고 아파주는 아픈 얘기로 받은 만큼 돌려주다 보니까 사랑이 금가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깎아내리는 것이 가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은 늘 세워주시는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못해 그런 거를. 그래서 자꾸 존중해 줘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행복하게 느끼는 아이들이 어떻게 경험되지는 아세요? 아이들의 변화는요, 너 왜 이것밖에 못하니 한마디 혼내는 것보다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다음번엔 조금 더 잘하자, 격려하고 칭찬받을 때 아이는 무진장 가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의 언어가 집안에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상처 주는 말하고 서로를 깎아내는 말로서 남편에게 대하고 있는지, 정말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가정을 주의 신비로 세워가면서 세워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집안의 존중이 사라지면 집은 건물이 됩니다. 그런데 집안의 존중이 살아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가정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존중이 사라지면 여러분 집이 그냥 집일 뿐이에요. 그런데 존중이 살아나면 그 가정은 천국과 같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죠. 현실의 많은 가정은 사랑이 없어서 무너지기보다도 여러분 존중이 사라져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들도 남편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이 성경적인 신비가 이 저녁에 나와 있는 성도들에게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감정 언어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으니까 따라해 보세요.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미안해요. 감사해요. 이 감정 언어들을 잘 쓰는 부부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고요, 남편들에게도요. 목사님 자꾸 부부 생활 얘기하시는데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럼 자녀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 아들 고마워. 그래 딸 고맙다. 네 덕분이다. 그래 감사해. 엄마가 더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 애들은 눈물 흘립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 사랑의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죄인이었을 때 사랑해 주셨고, 배신했을 때 사랑해 주셨고, 연약했을 때 사랑해 주셨어요. 오늘 그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따라해 볼게요. 자신을 주심같이 자신을 넘겨주셨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입니다.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하라고 그러고,
아내들에게 남편 사랑하는 것을 존중의 언어로 감사하고 배려하고 그를 인정해주는 말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과도 같은 말씀,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서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남편이 예수님 안에 있는 남편이 그의 믿음으로 아내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가정의 신비래요. 결론이 이겁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존중하라고 하는 건 남편의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 교회의 신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시는 것이 남편에게도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 아내에게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섬겨. 오늘 임방개장에 가가지고 옆분 목사님들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섬겨드렸어요. 아유,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대요. 오늘도 너무 많이 와서 이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만큼 장사가 잘 되면 이게 개업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탑동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진에서 30년 이상 사신 분들이 오늘 냉정하게 평가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당진에 제일 맛있는 간장게장 집보다 더 맛있대요. 근데 상차림도 깨끗하고요, 반찬도 맛있고요. 놀랬어요. 임방게장. 그래서 감독님 물어보시더라고요. 임방게장이 뭐냐고. 그래서 임권사님, 방권사님이 차린 게장집.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네 분이서 다 물어보려고 그랬대. 야, 이거 임방게장에 무슨 심오한 뜻이 담긴 것 같은데 임방게장이 뭐요? 임정미 권사님, 박난용 권사님 둘이 차렸다고 해서 임방게장이래요. 빵 터졌어요. 엄정미 권사님 와가지고 혹시라도 임방게장에 나쁜 단어가 들어있을까 봐 검색해 봤대요. 그랬더니 임방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옛날 보부상들이 보찜을 지고 가다가 쉬어가던 장소가 임방이란 단어가 있더래요. 우와. 그래서 우리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진짜 메뉴 구성도 좋고 색감도 예쁘고 재미나이한테 물어가지고 임방게장 회사 CI, BI 만들어 달라고 만든 거 그거 재미나이가 만들었대요. 주일날 설교를 듣다 보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고 밥이 나와요. 예, 아멘 하시는 분들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죠? 모르시는 것 같아 보니까.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재미나이로 만들었다고 한 걸 보고 그분들이 연구해가지고 재미나게 만들었더라고요. 아, 이거 로고를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어? 목사님, 재미나이가 이슈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가정 안에 여러분 오늘 자녀들에게 무슨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제 결론 1분 안에 마무리해요. 엄마 아빠가 만나서 날마다 얘기하는 얘기가 우리 집은 돈이 없다, 돈이 힘들다, 돈 때문에 어렵다. 날마다 잘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남겨준 얘기는 돈. 그럼 그 아이는요 돈에 목숨 거는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는 돈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려운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고 도우셨고 믿음의 얘기, 기도응답의 얘기, 하나님의 역사하신 얘기를 가르쳐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만들어가요. 우리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지만 새벽마다 기도하는 아버지의 등짝을 보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분이었어. 우리 어머니는 평생에 수중에 돈이 없어서 7남매 키울 때 눈물로 새벽제단을 깨셨지만 어머니가 아침마다 마루바닥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눈물을 잊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엄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뭐 그렇게 가난하게 산 게 아니라 7남매 다 대학 보내고 대학 보낸 것만 끝났게 집 사줘야지, 또 그것들 뭐 또 챙겨줘야지. 그러고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자로 사신 거예요. 1년에 농사 져가지고 벼싹 받는 게 500만 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7남매 결혼시키고 대학 공부시키고 어떻게 다 해줬나 몰라요. 진짜 대단하셔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아침마다 마루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오늘 어머니 아버지들의 기도, 우리 탑동교회 성도님들의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 참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날마다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에 신비로 세워가는 거룩한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주님,